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18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9절 말씀은요,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좀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런 것처럼 19절 말씀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화답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이제 기간 동안에 한번 온라인 예배 한번 여러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요. 잘 들어졌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 사실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예배입니다. 은혜 받기도 어렵고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지금 이제 등교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어려운 수업입니다. 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그 컴퓨터에 수업 시간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애들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함께 은혜를 막 체험하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막 기도의 도전을 막 느끼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게 서로 화답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는 그냥 혼자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여러분 받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요, 함께 여럿이 기도했을 때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인데요, 그 성령 충만한 역사는 뭐냐? 예배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어떤 예배를 내가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좀 변하기 쉽잖아요.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 마음이 그냥 싸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을 누가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이 어떤 일로 막 강팍해지고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가라앉고 막 냉담하고 막 싸늘했는데,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십니다. 이건 성령님이 이건 역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항상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게 하고 예배하게끔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마음을 딱 집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건 절대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배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누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만요, 내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으면 이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막 염려가 막 그냥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입술에서 절대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내 지금 상태가 스트레스가 막 그냥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서 내 마음에서는 이게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내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요, 통제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 지금 뭐 환경 때문에 막 내 마음에서 막 혼란이 오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막 염려가 생기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참 많은 가정들에서 이렇게 보면요, 가족이 사실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애들도 학교를 안 가고 하니까 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몇 개월간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온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는 가정도 있지만요, 지금 여러 가정들 속에서는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더 막 이혼율이 막 증가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같은 공간에 같이 이제 막 부대끼고 있다 보니까 가족이 서로 예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더 예민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막 원망이 많아지고 더 불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집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걸 잘 위기를 넘어가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막 부딪히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영적 힘과 은혜를 받아야지만 모든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함께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막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서로 화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고 통제를 받고 그래야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금방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요, 뭐 가족끼리든 또 누군가의 관계든 내 마음속에 막 미운 사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막 응어리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 기쁨을 하나님이 탁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뭐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이게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딱 맺어져요. 그만 미워지기 시작하고 진짜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걸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억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딱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럽게요.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그걸 딱 없어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풀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해피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게 늘 우리 유혹할 때가 많아요. 사고 싶은 물건 샀을 때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사람들이 사고 싶은 아파트라든가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걸 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이에요. 말씀을 통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맛봐야 됩니다. 이걸 맛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딱 놓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늘의 기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막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쁨 여러분 꼭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말씀의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 실패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앙 노래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 믿음 생활에서, 오늘 지금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건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신 그 주님께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는가, 내 인생의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그런 결과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예요. 오늘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가? 많은 그런 일들 뜻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결과가 안 좋은데 막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반응으로 보면 발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는가? 20절 말씀 보시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평소에는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널 책임져.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막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막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고요, 막 그냥 혼란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뜻대로 안 되었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표시가 뭐냐 이거죠. 제가 아까 감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공통된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했을 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앙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고, 모든 일에 항상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울 때예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이건 아무도 지금 이 변수는 누구든 이건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왜 중요할 때인가 하면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울 때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막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러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때 여러분 내 믿음을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평생 믿음 생활 잘 해왔어요. 믿음 잘 왔어요. 근데 이번 이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내 믿음을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특히 부모님들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충만을 여러분 꼭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입술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말들을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 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참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강팍하지 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라앉을 때가 있고 아버지 앞에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예배가 사모되지 않고 또 아버지 기도가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 예배가 드릴 수 있고 기도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감사의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마음을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계속 가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찬양이 아버지 메마르지 않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